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유다 왕국은 한 여인 때문에 망했습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 총체적인 타락, 국력의 쇠약, 말 그대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약한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무기력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 왕국의 미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내일과 모레는 더 초라한 부끄러운 나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일으켰는데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숨겨져 키웠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어 드디어 왕에 올랐습니다. 7살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랬죠.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통치를 하겠어요. 말 그대로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지만 실제적인 나라의 개혁은 혁명을 주도한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고모부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장차 조카가 다윗의 왕가를 이어갈 것이다, 이걸 알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고 만들어갔어요.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왕이 통치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인 자기의 정치 전략을 피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재건한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악한 여인 때에 여호와의 성전의 일부가 파괴되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알신을 예배하는 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성전이 노후화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손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전은, 원래 성막은 한번 지으면 영원히 망가지지도 않고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도 4년 전에 지었지만 여기저기 손볼 때가 자꾸 생깁니다. 그 옛날 성전도 자연스럽게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손을 봐야 되고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돌보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온전하게 세워드리는 이것을 정책의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에요. 돈이 듭니다. 돈은 들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모세가 정한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 성전세를 모아서 매년 여호와의 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성전세를 안 냈어요. 왜?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성전세가 필요할 리도 없고 돈을 안 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돈 안 내는 일에 익숙해서 굳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들을 시켜서 본격적인 성전세를 모으도록 했어요. 생각보다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보수할 만큼 금액이 들어와야 성전을 다시 보수할 텐데 그 금액이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왕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또 다른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은 몽고하니 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 밖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성전세를 거기에 넣게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하고 비슷하지요? 우리도 밖에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들어옵니다. 간혹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가 했는데 헌금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에게 목사님 이거 헌금입니다, 그리고 가져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밖에다가 놓고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합니다. 말 그대로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독촉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헌금 봉투 돌리면 다 해야지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많아지는데 저렇게 밖에다가 헌금함을 갖다 놓으면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안 그렇습니다. 헌금함을 밖에 놓고 자율적으로 헌금할 때에 더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요. 더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고 사실은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왕이 이 헌금함을 성전 밖에 두었을 때에 예상 이상으로 많은 성전세가 들어왔습니다. 꽉 차면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왕이 책임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목공, 석공 다 불러서 나누어 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진척을 시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서 어느 날 그 공사가 전부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도 계속 성전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남는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 예배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 뭐 금과 은으로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나하나 만들 만큼 성전세가 넉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졌어요. 집이 세워지면 뭐해요? 그 집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집도 엉망이었고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여호와 앞에 번제가 끊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재건을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겁니다. 말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버려진 성전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지만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는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의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지금의 정육점 비슷하게 수많은 짐승들이 잡히고 피냄새가 나고 우리의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죄인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제사가 오늘의 예배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당은 잘 지었지만 예배는 사라진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찬양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때로는 감격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찬양 속에 무엇을 찬양하며 왜 찬양하며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찬양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부르는 찬양, 성삼 있게 찬양을 드리세. 말 그대로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제 설교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듣는 겁니다. 제 설교를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제 설교를 듣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때에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감동, 변화, 느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도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나는 찾고 만나겠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제사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고 그 회복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는 없는, 사람은 있지만 예배는 없는, 찬양은 있지만 예배는 없는, 설교는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없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예배, 그 온전한 예배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요아스 왕이 무너지고 타락한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이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받은 백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못한 24장 후반부에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요아스 왕의 후반기 인생입니다. 요아스 왕의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랐습니다. 옆에 간신배들이 찾아와서 임금님, 하나님 섬긴다고 늘 조심하고 절제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아니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 왕의 결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을 준다고 하면, 돈을 준다고 하면, 권력을 준다고 하면 바알은 어떻고 아세라면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다 그거는 왕에게 좋은 겁니다. 간신배들이 자꾸 왕을 흔들어서 결국 성전을 멀리하고 타락한 여인이 갔던 우상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마지막은 혁명을 일으켰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지요, 그의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왕과 인척관계에 있어서는 사촌이죠. 그 사촌인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외쳤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마지막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뜰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뭐 멀리 딴 동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바깥 뜰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돌로 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을 한 거죠. 전반부의 그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흉악한 짓을 왕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인생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라를 바르게 바꾼 그러한 혁명의 왕이었는데, 개혁의 왕이었는데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이해 못할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4장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사는 기간에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 또 한 절 찾아봅니다. 14절. 자, 14절은 맨 끝에만 보겠소. 여호야다가 나오죠. 맨 끝에. 거기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거룩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왕은 개혁을 이룬 개혁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정직히 행했고 날마다 예배가 드려졌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는 간신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멀리하고 그 옛날 여호야다가 무너뜨렸던 바알의 신상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개혁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개혁을 이루었던 왕의 신앙이 아니고 제사장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왕의 개혁이 아니고 제사장의 개혁이었다는 것. 그게 왕의 정치가 아니고 제사장의 정치였다는 것. 왜? 그가 죽으니까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가 죽으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게 내 거라면, 내 결정이고 내 신앙이고 내 행동이었다면 누가 죽든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일을, 내 정치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내 신앙을 뿌리박지 못했던 왕의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가 이룩한 개혁도 흐지부지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신앙, 예전의 우상으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참 무섭죠? 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여론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랬던 관계없어. 나는 너희들의 고백을, 너희들의 신앙을 듣고 싶다. 그게 예수님이 듣고 싶은 진짜예요. 베드로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야. 주님이야말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신앙 고백은 아니고요. 베드로야, 그건 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입술로는 말로는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야기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의 다락방에 찾아왔을 때 도마는 없었지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얘기 들을 때에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오셨죠? 우리 도마야,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네 손을 여기에 넣어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때 예수님을 눈앞에 목격한 도마가 고백했던 말이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도 아니고, 요한이 말한 하나님도 아니고, 진정 내 앞에서 나를 만나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도마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신앙이, 강사 목사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수련회도 가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군대에 가서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와야 되는데. 그래요. 그건 어느 부모든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불안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신앙.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이제는 내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아들, 그런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할 겁니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예, 내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그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인생의 변화와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가 부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내 신앙, 나의 신앙을 고백해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모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아람 군대의 수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적은 군대로 우리나라를 치시니까 아무리 많아도 힘 못 써요. 아니, 옛날에는 적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는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많은 적도 쫓겨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붙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매를 대셨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도 큰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전장터에서 부하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할 길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불행한 인생의 마무리를 가지고 끝내고 만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또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행복한 인생의 말로가 아니라 불행한 길, 하나님의 매를 맞는 길을 갔잖아요. 그래요.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너의 후손이 5대를 가든 10대를 가든 20대를 가든 한 명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녀에게 복을 준다. 내 손주에게 복을 준다. 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내가 계속 다윗의 후손이 이 땅을 지키도록 그 집안을 왕가의 집안으로 책임지겠다. 오늘 요아스는 살해당했습니다. 아니, 살해한 놈이 왕 돼야지요. 왕 못 돼요. 아무리 죽였더라도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후손이 계속 뒤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약속의 최후 성취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그 간구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냥 폼만 앉았다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고백, 그의 신앙, 그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왕에게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문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권력은 왕이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선지자는 힘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전달할 뿐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은 마지막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과연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목사가 동일한 자부심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가,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재벌, 이런 사람들 보면 돈 많대, 높은 사람이 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교인들 잘 되도록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을, 자녀의 복을, 장수의 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설교를 듣다가 왜 저런 설교를 해? 나한테 하는 설교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 장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야말로 귀를 담고 싶은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렇게 생각하고 귀를 열 때에 그 안에서 주 앞에 돌아오고 인생과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요아스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저는 그가 남겼던 아름다운 흔적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주일 이 시간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화전중앙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너희의 찬양을, 너희의 기도를 받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외친다. 화전중앙교회 성도들의 찬양을 누구보다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온 것 같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온 것 같은
때로는 압도감을 느끼고 때로는 벌거벗은 느낌을, 그리고 그 앞에 숨긴 것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만지심을 느낄 때에, 아니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경험할 때에, 그 예배가 우리의 가슴 속에 넘칠 때에 하나님 제 찬송을 받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제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있고, 교회가 회복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때로는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제자리에 앉아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선천적으로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시작하면 그냥 골똘하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하나님, 제가 집중하며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사인 저의 부끄러운 소원 중에 하나예요. 왜? 여기에 영이신 하나님 와 계시는데, 영안을 열어 그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와 계시는데 제가 딴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데 제가 한눈 팔 수 있겠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 화전중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손에 붙잡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2부 때 불렀던 찬양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임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간절함을 품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가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함과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일터와 민족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